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의 내배 벗어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혹시 여러분은 기적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기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가지 기준을 삼자면 국어사전에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변에서 기적이다 라고 말할 때는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가 극적으로 회복되거나 혹은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거나 혹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 등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기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도 기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과연 107편의 시인은 무엇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절 편의상 제1권, 제2권, 그리고 마지막에 제5권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은 제5권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시편이죠. 이 첫 시편인 107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곧 여호와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살을 부딪히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목적 또한 어떠한 일 때문에 함께 불가피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마주하고 또한 경험하고 또한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만 보거나 혹은 길을 가다가 마주쳐 지나가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러한 판단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구체적으로 과연 그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 배경과 상황을 겪었기에 시인이 이 노래를 고백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의 여러 고백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조금 유추해 본다면 시편 107편의 배경과 상황은 포로 귀환 이후에 고백되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시인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백성 중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혹은 포로로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이라는 고향 땅을 떠나서 머나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했죠. 전쟁 포로입니다. 나라는 이미 멸망해서 없어진 상태이고 수많은 민족들이 흩어지거나 혹은 죽임당했고 고향 땅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땅으로 끌려온 전쟁 포로입니다. 이 전쟁 포로의 상황 가운데 과연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며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마 꿈에서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기적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남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 외에는 도무지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에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도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그곳에서 흑암과 또한 곤고, 쇠사슬에 묶였던 이 모든 시간들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절과 17절에서는 그들에게 닥쳐진 어려움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녔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악의 길을 따랐던 결과였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인생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서 거주할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시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시 107편에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07편에서 총 4번이나 언급되는 이 말씀은 한 문단을 구분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107편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찬송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행하실 기적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포로기한처럼 그들의 인생에는 도무지 기대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던 일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그렇기에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시인은 22절 이후에서 그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다의 뱃사공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일어난 수많은 광풍들 또한 기이한 일들이 여호와께서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뱃사공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배에 몸을 싣고 때로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는 그런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 광풍 속에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다의 뱃사공들은 늘 경험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뱃사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들을 고난과 풍파 가운데서 또한 건지시는 인자하신 분이심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7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기서 앞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원어에서는 이것이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인생에서 정말로 지혜가 가득한 자는 이러한 일, 곧 여호와께서 인생들에게 이미 행하신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가득하며 또한 그 인자가 나의 삶을 말로 형용하지 못할 기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또한 지금까지 나의 삶을 그렇게 채우셨기에 앞으로의 나의 삶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시인은 10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안의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맨 처음에 우리 삶에 있었던 기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삶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드라마틱한 기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7편에서 시인이 반복적으로 기적을 언급하며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나의 삶,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던 나의 그 폭풍우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진짜로 기적이라고 지금 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바랄 수 없던 중에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소망할 수도 없고 꿈꿀 수 없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매일처럼 경험했기에 오늘 하루 또한 내일 주어질 우리의 하루,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소망하건대 앞으로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누린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불안한 삶이고 무엇 하나 정해지지 않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바로 기적이다라고 시는 노래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또한 소망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적이란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삶이지만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삶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기적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 또한 역시 지키실 것임을 소망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여호와의 인자를 누리길 소망하고 지금까지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